오늘 하나님 말씀 신명기 33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초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의 기도드립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우리 안에 모든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이 떠나 간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빚은 다 청산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또한 나를 떠나갔던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33장 26절부터 29절의 말씀 가지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합시다. 당신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이 내가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목표를 종합해서 한마디로 정의를 해보면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거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지막 최고의 목표는 바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다. 그러면 과연 나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갈까? 나는 과연 행복한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들의 목표,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지가 과연 행복의 삶이라면 과연 나는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라는 얘기죠. 과연 내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으면 가장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명예나 권세나 물질에 관한, 재물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참 행복감을 느끼고 살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을 얻으면,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참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이요. 왜?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행복은 과연 어디 있어? 오는 과연 무엇이 행복한 삶일까?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행복은 많은 것을 소유하는 데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한다고 해도 그건 잠깐뿐이죠. 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의 가장 중심적인 게 뭐예요? 끝이 없다라는 거죠. 더 좋은 거, 더 나은 거, 더 높은 거. 따라서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늘 다른 불평이 생기게 되는 것이 우리의 생이에요. 만일 많이 가진 것이 행복의 조건이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였을까? 누구인 것 같아요? 그렇지, 솔로몬이요. 왜? 솔로몬은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거 없이 다 넘치게 채워줬던 사람, 명예, 권세, 뭐 재물, 어떠한 복도 다 한 번에 쏟아줬거든. 바로 그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의 삶 속에서 부족한 것이 전혀 없이 살았던 사람. 그렇다면 과연 솔로몬 왕이 성경에 진짜 내가 행복한 사람이다, 내가 기쁜 사람이다, 즐거운 사람이다 기록을 해놨을까? 아니요. 그가 노후에 쓰게 된 전도서를 읽어보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한 것보다 이 세상을 살아보니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고백. 이 세상의 끝에서 내가 느낀 것은 헛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전도서 1장 1절부터 12절 말씀이 그래요. 아주 대표적인 말이에요.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면서 사람의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과연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거죠. 그러면서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아무리 오고 가고 그래도 그 땅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천지는 그대로 있다. 해는 떴다가 지며 또 그 떴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북다 북으로 돌이키고 이리저리 돌며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는데 바다를 채우지 못하고 어느 곳에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 말씀 가만히 보면요, 참 문학적으로 쓰였어요. 시적인 말씀이 엄청 많아. 그래서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다 그래서 눈은 봐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오래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의 세대가 기억함이 없을 것이다.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고 보면요, 솔로몬 왕이 살았던 그 모습이 그대로 초에 왕으로 집권하면서 하나님께 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오직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지혜를 달라고 고백을 했던 그 왕이 어느 순간에 자아가 생기고 자기 방법, 자기 뜻, 자기 의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등지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고 뜻하신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한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후처가 1000명이나 됐어요. 1000명의 공주들을 데려다가 후처를 삼고 그들이 데리고 온 우상들을 다
해서 신전을 지어주고, 그것도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 오는데 교회 입구에 저 입구서부터 요 우리 문 앞에까지 오는데 양쪽으로 무당 집이 그냥 깃발 쫙 꽂은데 가운데로 걸어온다고 생각을 해봐. 사단이 끊임없이 들어오면서 공격을 하고 난리를 칠 텐데 거기 한번 붙잡히면 못 나와. 그러한 자리를 만든 게 솔로몬 왕이에요. 그 전에 하나님의 모습 보면 당장 날벼락을 내려서 죽이는 자리에 들어갔는데 솔로몬 왕은 그 명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이 절대 손을 안 댔어. 왜 그랬을까? 다윗 왕, 그 아버지 다윗 왕한테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어요. 네가 성전을 손에 피가 많이 묻어서 허락하지 않는 대신 네 아들에게 해라. 그 대신 그 아들을 내가 명이 닿을 때까지 어떠한 못된 짓에 내가 절대 손 안 댄다 약속을 해서 그 하나님 약속 지키느라고 오래 참았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약속하고 또 명령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권세를 받았으면 불구하고 나는 과연 하나님 말씀에 얼마큼 순종하고 살아가는지 돌아보라는 얘기죠. 성경에 보면 많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뭐 이스라엘 남유다 저 이스라엘 이쪽에 다 뭐 초대 왕서부터 그랬으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권세를 확장하고 또 땅이 넓어지고 백성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각 자기 의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사람이 이 백성들의 소리가 두려워서 죄를 짓게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쫓겨나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 바로 너희가 선절로 알았을 때 뭐 할 때 뭐 하게 조심해라. 넘어질까 조심해라.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시간이라는 거대한 강물의 흐름을 타고 삶의 여행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사람들은요 시간의 열차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시간은 쏜살같이 달려서 유아기,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이제 노년기를 지나고 결국에는 영원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을 하든가 아니면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지옥의 땅으로 떨어지는지 분명한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때는 과거를 돌이킬 수 없고 현재에 가는 그 길을 우리가 돌이킬 수도 없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벗어날 수도 없어요. 이미 한 번 정하면 그거로 끝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래. 그 뒤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영원히 거하게 돼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방법이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도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면서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잠시 잠깐 살아가는 이 세상, 더 나아가서 거쳐가는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미련이 뭐냐는 거죠. 어차피 영원의 세계에 들어가서 바라보면 이 땅에 살아가는 100년의 70, 80, 100년의 이 시간은 하나님 보시기엔 눈 깜빡할 사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땅에서의 그 눈 깜빡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투자를 하고 살아가면 결국 영원이라는 생물은 없어지고 영원한 고통의 시간을 맞닥뜨려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인간으로서의 삶은 영원한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있고 그 후에 사라져버리는 정막이 따를 뿐이죠. 그래서 실존주의자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인생은 절망적인 존재라고 하고, 덴마크 철학자죠 키에르케고르가 얘기하는 인간은 죽음의 병을 앓는 자다. 키에르케고르가 쓴 죽음에 이르는 병이란 책의 그 의미예요.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 말씀에도 보면 히브리서 9장 27절 아주 유명하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고 그 후에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으리라. 오래전 이집트 왕조 때 140여 개의 크고 작은 피라미드가 건설이 됐어요. 근데 그 현재 위치가 파악된 것만 한 80개 이상 돼요. 어제 얼마 전에 보니까 140개 중에 거의 한 100개 이상을 찾았다고 그래요. 이 중에서 쿠프 왕의 피라미드가 가장 크고 웅장하게 지어놨어요. 한쪽의 길이가 233m예요. 옆에 길이가 233m. 그리고 높이가 148m, 약 150m. 그 무덤 하나가 그만큼 233m의 높이가 150m면 엄청나요. 150m면 30층짜리 건물이요. 왜냐하면 고대 이집트인들은 죽은 자를 미이라로 보관을 하면 그 영혼이 돌아와서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처럼 수많은 인력과 시간을 들여서 피라미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 그 피라미드를 찾아 들어가서 보니까 피라미드 안에는 미이라가 살아나는 흔적이 없다는 거죠. 오직 메말라 빠진 미이라, 다 말라버린 살과 가죽 그리고 뼈만 남아있고 영원히 살겠다는 꿈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중국에 유명한 왕도 있죠. 중국 전설을 보면 삼신산이라고 아주 산이 하나 나오는데 이 삼신산에는 주옥으로 된 나무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열매를 먹으면 누구나 불로 장생한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제왕들이 이 삼신산의 열매를 구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어요. 그 중에 진시황은 도사 서불에게 많은 금은보화와 동남 동녀, 아주 어린아이들이죠. 13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수백 명을 보냅니다. 왜? 삼신산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그들을 산속으로 밀어넣어서 결국 다 죽게 만들었어요. 이처럼 진시황은 오래 살기 위해서 온갖 애를 썼지만 진시황이 몇 살에 죽었는지 아세요?
오래 산다고 아등바등 해봐야 50세를 못 넘겼어요. 49에 죽었어요. 진시황이 죽은 게 49이에요. 오히려 더 살고자 아둥바둥 하니까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서 50살도 못 채웠어요. 또 현대 과학적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 1964년 미국의 에튼거 교수가 인간을 냉동 보존했다가 해동시키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주장해서 많은 사람들 놀라게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1964년도예요. 그에 따르면 암이나 불치병이 걸린 사람도 냉동 보존을 시켰다가 과학이 발전된 이후 해동시키면 병도 고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이론이에요. 그런데 많은 과학자들이 에튼거 교수의 의견을 회의적으로 바라봤어요. 일단 냉동을 하게 되면 물이 얼음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부피가 약 10% 증가하기 때문에 세포의 구조가 다 파괴된다. 그래서 냉동 보관은 절대 안 된다. 그 과정에서 세포가 탈수 현상으로 쪼글쪼글하게 변하는데 어떻게 살겠냐. 이에 대해서 냉동 보존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냉동 중에 세포가 손상되지 않도록 글리세의 용액을 넣고 영하 193도로 급냉을 시키면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인간의 뇌세포 문제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뇌세포가 산소 공급을 받지 못하면 즉시 뇌신경은 죽어버리고 치명적인 손상을 받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 땅의 삶은 절대 무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영원한 삶은 결코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죠. 오직 영원한 삶은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만이 이룰 수 있는 삶이다. 시편 90편 10절에도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 그랬어요. 욥기서 14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도 보면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고 그랬어요.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마는 거죠. 우리가 다윗의 아들이고 왕이고 전도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솔로몬 왕이에요. 그죠? 그가 전도서의 시작을 헛되고 헛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참 인상적이에요. 왜? 그가 이 땅에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리고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 하는 말이 세상을 살아보니까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을 했을까? 그가 젊었을 때 살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요. 그런데 나이 들어서 그가 늙어 노년에 느낀 인생의 삶이 참 헛되다는 것을 늙어서 깨우쳤다는 거죠. 솔로몬 왕이 기록한 전도서는 그가 완전히 늙어서 죽기 얼마 전에 기록된 거예요. 한평생 수많은 일들을 겪어온 세월을 돌이켜보면서 그가 치리한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바로 전도서예요. 더 이상 누려볼 것이 남아있다거나 아쉬운 것이 남아있지 않는 사람이 하는 말. 그래서 헛되다는 이 말이 더욱더 진지하게 들릴 수 있지 않을까. 아마도 솔로몬이 아니더라도 지금의 이 세상이 어떤 재벌이라고 그래도 죽음 앞에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 아마 솔로몬 같은 이 고백, 이 땅에 내가 살아보니까 진짜 헛된 세상이구나 라고 느끼고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러한 고백은 아마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육적인 욕심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고
진짜 하나님을 믿고 천국 백성, 하늘나라 백성의 삶을 돌아보면 나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걸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삶을 바라보니까, 이 땅의 삶을 마감하면서 진짜 영원한 삶을 들어가기 위해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만들 때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그리고 가장 자유로운 영혼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가운데 사단이 들어와서 그 어떤 물질로도 만족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즉 욕심, 탐심의 마음을 넣어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육적인 생각, 세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결코 만족을 할 수가 없어요. 솔로몬 왕은 세상의 최고의 왕에 대해서 모든 목표를 성취해왔지만 그 장점에서, 그 정점에서도 채울 수 없는 것이 뭐예요? 허전함이었죠. 하나님 안에 있을 땐 받은 것에 감사,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모든 것에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첫 번째까지 드렸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이에요. 근데 그가 왜 변했을까? 바로 자아가 살고 세상에 욕심에 눈을 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 내 뜻대로 살아간다 결정을 한 그 순간부터 그는 몰락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한 거죠. 단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의 책임을 위해서 끝까지 참고 바라보고 견디고 계셨다는 거죠. 이 모습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다, 또 하나님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자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과연 내가 지금 살아가는 방법, 내가 생각했던 세상의 삶,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계획한 삶입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을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는 과거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왕들처럼, 또 선지자들처럼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방법,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 이런 걸로 점철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원하는 삶은요, 늘 하나님 말씀을, 나는 아침과 저녁으로 내가 너를 만나길 원한다. 나는 항상 너와 동행하기를 원한다. 언제 어디서든지 나는 너와 대화하기를 원한다. 하루 중에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몇 분이나 될까? 하나님은 늘 우리 옆에 와서, 아니면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생각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 방법, 하나님의 방법을 일러주고 깨우쳐주기 위해서 많은 기다림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아니면 평상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하는 준비가 얼마큼 되어 있느냐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 앞에 환난이나 연단을 갖다 놓으신 거예요. 왜? 너희 삶이 이것이 이렇게 잘못된 거야, 너는 이것을 이렇게 깨우쳐야 돼 라고 그 중간에 걸림돌을 갖다 놨는데, 그것을 깨우치지 못하고 재수가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뭐가 하는 일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나의 잘못을 깨우치고 회개해서 하나님만으로 들어오는 방법은 전혀 생각을 해요. 왜? 나는 이미 영적인 삶을 떠나 육적인 삶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에서 마귀 새끼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나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생각을 못해. 그냥 내가 현실을 바라보고 사람들 소리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 방법밖에 없어. 내가 생각한 것이 옳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내가 조금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이나 또 하나님이 요구하신 삶에 가는 길이 좀 고난과 연단이 있다 생각하면 절대 그건 안 가. 왜? 내가 싫으니까. 하지만 제가 늘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선악과를 나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선택은 네가 해라. 생명나무 과실을 먹든지 선악과 나무를 먹든지.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면 영원히 나와 함께하지만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넌 결코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서 가운데 자유 선택 의지를 놓으신 거예요. 결정은 네가 해. 생명나무인지 선악과 나무인지. 그건 뭐 아담의 원죄 이거 따지기 이전에 과거는 다 지나가서 지금 이 순간 네가 결정하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에덴 동산에 있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선악과 나무 앞에 생명나무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결정은 네가 하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자아의 모습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현실의 모습이 과연 나는 누구의 방법대로 살아가냐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이냐 내 방법이냐. 근데 많은 사람들 착각하고 살아가는 게 뭐냐, 자기 뜻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면서 입으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겨요. 그렇게 자기 만족, 즉 사람이 갖다 주는 체면에 걸려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최소한 여러분도 영적인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적인 육적인 지식적인 세상에 저 지식자들이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성경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고 하나님에 대한 대적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한자도 해석할 수 없고 이해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고 지탄을 받고 사는 것이 마땅하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고 지탄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잘못된 삶이라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될 것이 뭐냐?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걸 넘어서야 영적인 삶으로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해는 여전히 뜨고 바람은 여전히 이리저리 불고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고 아무리 그래도 그 바다는 채울 수가 없고 넘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계획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바다에 경계선을 만들었고 너는 여기까지만 와. 절대 이 이상 넘어오면 안 돼. 라고 결정을 해놨기 때문에 바다가 이 땅을 지배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앞에서 사람들이 아무리 힘들게 많은 것을 차지해도 결국은 살다가 흔적도 남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인생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는데 사람은 뭐를 남겨야 된다? 이름을 남기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잖아. 그게 바로 육적인 자기의 의를 높이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에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그냥 이 땅에 조용히 왔다 조용히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단 그 안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 모든 삶의 본이 되는 자, 섬기는 자의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죠.
많은 것을 누려보고 많은 것을 성취해봐도 결국은 인간의 영혼은 죄의 짐을 지고서 결코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뭔가를 채워보려고 하지만 인간은 스스로 공허함을 채울 수 없어요. 인간의 욕심은 아무리 봐도 들어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욕망은 새로운 것을 찾지만 이 세상에는 새로운 것이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새 것인 줄 알았던 것도 다 옛날부터 있던 것이고 잠시 살다가는 우리의 인생도 다 이미 잊혀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시고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어요. 우리 영은 영적인 갈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적으로는 결코 만족감과 평안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어보고 모든 것을 누려본 솔로몬의 고백에 더욱 설득력이 있다는 것이요. 그것을 아는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즉 천국의 소망을 갖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이걸 모르냐? 아니요, 이 사실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천국에 가서 영원한 삶을 살고 있다, 살고 싶다라는 욕망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생각이고 마음뿐이죠.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명예도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해도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영적으로 되어 좀 더 많이 깨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 우리는 허무함도 피곤함도 느끼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거죠. 육신의 피곤함과 육신의 고통과 아픔이 결국은 어디서부터 온다? 내 안에 있는 죄성에서부터 온다. 그래서 얼핏 보면 전도서는 허무주의를 조장하거나 회의적인 사고를 가르치는 말씀처럼 보여요. 왜? 다 잘못되고 뭐 헛되고 이런 얘기밖에 없으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고 선포하는 솔로몬이 상투적인 생각을 반복하면서 사는 일에 익숙한 사람에게는 신앙을 위협하는 위협적인 말씀까지 느낄 수도 있다. 아, 내가 이거 하면 뭐해? 해봐야 아무 짝에 쓸모가 없겠네. 아무리 아둥바둥거리고 살아봐야 그리고 얻어진 게 아무것도 없겠네. 에이씨, 다 포기하자. 하지만 우리 영혼이 신앙적으로든 인격적으로든 성장하려면 어느 단계에 이르러서 반드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내가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지, 지금 내가 물다고 있는 이 일이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하나님의 방법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내 방법인지 내 뜻인지 분명하게 선을 긋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이 번데기에서 나비가 돼서 나오기까지 몇 년 걸리는지 아세요? 매미가 알아서 깨어나서 이 세상의 빛을 보고 한여름 맴맴 울고 가는데 몇 년 걸려요? 7년 걸려요. 7년. 유충에서부터 시작해서 매미가 나무에 붙어서 잠깐 여름 한철 울고 시끄럽게 떠드는 건지 우리에게 아름다운 노래를 선사하는 건지 그건 마음먹기 달렸는데, 아무튼 그 고생에서 한여름 몇 주? 3주예요. 그거 살기 위해서 7년을 고생하고 살아가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반대라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안개와 같이 잠시 폈다 지는 꽃처럼 잠시 잠깐 지나가는 세월만 지나가면 영원한 삶을
책임 받았으니까. 믿으시면 말합시다. 따라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의심해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믿었던 것들을 되돌아보면 때에 따라서 우리가 혼란 속에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늘 두려운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게 뭐냐? 자기의 안위적, 안정적 삶에 위해를 가하는 모든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혼란을 두려워해요. 자기의 실수를 발견하거나 자신이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될 때 겁먹은 사람들 흔히 취하는 행동 방식이 뭐냐? 외면하기, 모른 척하는 거죠. 또 매달리기, 집착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외면하고 집착하는 것이 어느 때냐는 거죠. 새로 생긴 문제는 외면하고 전에 하던 방식에 집착하는, 즉 새로운 삶에 대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외면해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 왜? 이미 알고 있는 건데 자기가 피해서 도망갔던 길이니까. 그러면서 과거에 내가 내 주장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으로 살아갔던 그것에 집착해서 자꾸 과거로 돌아가는 거죠. 그걸 보고 뭐라 그래? 고집아집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이 잘못을 외면하는 대신 그 잘못을 인정하고 과거의 방식에 집착하는 대신 새로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생각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하신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딱 전환되는 그 관점, 과도기에 딱 들어왔을 때 내가 어떻게 결정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영적인 삶이 들어가느냐 아니면 육적인 삶으로 남아서 지옥 백성으로 살아가느냐 결정은 누가 한다? 내가 한다. 이미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과 지옥을 결정해 놓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는 것이 좋지 못한 것은 알지만 좋은 일에 욕심을 부리는 것도 결코 좋은 일은 아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그것이 과도하게 욕심을 부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게 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선한 일 한다고 착한 일 한다고 남의 물건 도둑질해서 남에게 나눠주는 게 좋은 일이요? 그게 과도한 욕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좋은 일지에 감춰진 자신의 욕심, 이 욕심이 뭐냐? 바로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에요. 그 인정받고 싶은 욕심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감추고 싶어요. 자기 자존심을 감추고 자기 어떤 환경이나 조건을 감추고, 그래서 늘 나는 감추기에 급급하니까 상대방의 어떤 마음이나 상대방의 어떤 형편이나 사정 전혀 생각지 못하고 오직 나만 생각해. 내 잘못이 요만큼으로 드러날까? 내 어떤 허물이 요만큼으로 드러날까? 그러면 스스로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것을 철저히 감추기 위해서 그만큼 더 어떻게 철저하게 자기 봉쇄를 해. 이것이 결국 무엇으로 나타나요? 사람들에게 대한 혈기, 분노, 짜증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것은 결국 그 사람이 나 이만큼 아파요, 나 이만큼 힘들어야 하고 자기의 고통을 알리는 소리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그러한 모습 안에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해와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길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그들을 이해하고 용서해주고 사랑의 마음으로 품을 때 그들도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전도서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숨겨진 욕망과 교만을 인정하라고 전하는 말씀의 요점이 바로 전도서예요.
너는 이러한 교만이 있잖아. 너 이만 자만 있잖아. 네 생각, 네 방법, 네 뜻 이때로 살아가면 결국 너희가 얻는 것은 헛된 것밖에 얻는 게 없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하는 말씀이 전도서의 전체적인 본질이요. 모든 종류의 탐욕과 집착을 버리고 범사에 하나님 여호와를 시인하는 삶을 살아가야 네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 이것이 바로 전도서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해야 될 새 것이 없다는 통찰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의 세계에서 창조자 흉내를 내려는 교만을 버리라는 심한 메시지를 담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적, 예술적, 기술적 탐욕의 욕심이에요. 해야 될 새 것이 없다, 이 말씀 자체가 여러분들이 아무리 새 것도 만들고 내가 이것은 내가 만들고 내가 창조하고 너 이것은 내가 내 머리에서 나온 거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놨던 거고 또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아래 들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천재 과학자 뉴턴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나는 내가 세상에 어떻게 비춰질지 모른다. 하지만 나 자신에게 나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은 채 내 앞에 놓여있는 진리의 바닥까지 놀며 때때로 보통보다 매끈한 조약들이나 더 예쁜 조개를 갖고 있는 어린애에 지나지 않다. 그 마지막 노년기에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가 진짜 인생을 살아간 것을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해변가에서 뛰어노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살았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땐 위대한 천재 과학자지만 그가 하나님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내가 살았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재롱처럼 살았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세계 안에 있는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옳다거나 선하다거나 유능하다거나 많이 알고 있다거나 하는 등의 모든 종류의 교만을 버리고 이 존 뉴턴과 같은 그러한 낮아짐, 섬김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행복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행복, 그 근원은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임을 깨닫기 전까지 우리 생활은 행복을 찾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 모습이 마치 공기를 손으로 잡는 것 같이 손에 잡히긴 잡혔지만 전혀 잡혀지지 않는 헛된 수고로 끝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 예수님 안에는 만족이 있음을 깨닫게 되고 그 만족함을 느낄 때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착각 중에 대단한 착각 하나가 바로 행복은 가진 것의 크기에 비례한다는 착각이에요.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더 많이 행복하고 적게 가진 거 있으면 그것이 불행한 삶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행복은 소유의 크기가 주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대한 만족의 크기에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만족의 크기요. 내가 현실에서 얼만큼 만족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의 행복의 표준치가 정해질 수 있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작게 가지고도 만족하면 가장 큰 행복을 느낄 수가 있어요. 반대로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내 마음에 만족함이 없다면 그것이 그만큼 나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행복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데 행복의 근원을 다른 곳에서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행복은 어디에 있느니라? 내 마음 안에 있느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결정은 바로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 내가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대초부터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만들어 놓으시고 선악과 나무를 만들어 놓으시고 가운데 놔둔 자유, 선택의지, 생명나무 열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이 선악과 나무가 바로 내 자아예요. 이 시대의 선악과 나무는 내 자아예요. 그래서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것이 바로 선악과 열매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자들이고, 내 방법, 내 뜻,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든지 간에 내가 못 알아듣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 못 알아들으면 하나님의 대언자를 써서 설명을 해주고 그것의 뜻에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해줬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생각하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 안에 또 내가 살아. 그러니까 당장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나 그거 하기 싫어요. 난 이렇게 하고 싶어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 이것이 바로 자아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선악과를 들고 하나님과 타협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절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이 뭐예요? 너희는 절대 순종, 절대 복종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말에 순복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거긴 절대 하나님과는 타협이 없어요. 하나님은 주인이요, 명령권자, 우리는 하인이요. 거기에 순종해야 된 책임과 의무가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에 집중해라, 기도해라, 말씀에 집중해라,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나는 이러한 계획이고 나는 너에게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선포되면 그것이 인간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의 말이고 사람의 뜻을 생각한다면 결국은 거기에 맞는 또 연단이 계속 쌓여요. 결국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풀려, 뭔가 자꾸 꼬여 들어가. 그럼 흔히들 그러죠. 아직 뭐 운이 때가, 또 하나님의 때가 안 됐다, 일이 뭐 꼬인다. 아니요,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어요. 내게 연단이 오고 환난이 오고 문제가 풀리지 않는 이유도 돌아보면 결국 내 잘못이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각도가 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제 26년도에는 모든 이 대전생교회 성도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복하는, 그래서 축복의 통로들을 활짝활짝 열어가는,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신 비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 어긋난 길로 걸어가고 있어요. 왜? 자기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방법에, 자기 환경 조건을 따져가면서 현실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늘 자기 주관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이어지는 가장 중요한 거 뭐냐?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가 예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침과 저녁에 내가 너 만나기 원한다. 말씀을 철칙으로 내 마음에 받아주고 내가 어떻게든 아침과 저녁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와 늘 동행하기 원한다. 즉 말씀을 늘 묵상해. 그 말씀을 묵상하려면 머릿속에 들어있어야지. 마음판에 새기고 머리에 새겨야지. 그러려면 외울 정도로 말씀을 많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한다고 난 늘 묵상해. 알고 보면 뭐 알고 있는 말씀 구절들도 무슨 뭘로 다 묵상할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내가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의 그 기본 틀은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복받는 비결 다른 거 없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지키는 자. 그 말씀의 뜻대로 행함이 있어야 그래야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수 있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 복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많이 들어. 어디서? 예배 자리에 나오라는 얘기예요. 나는 바빠서 평일날은 예배 못 나오고 주일만. 결국은 나는 바빠서 영을 굶겨 죽이고라도 육만 살면 되겠어요? 이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 성도들을 꼬여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쓰는 방법이 그거예요. 바로 예배에 1시간씩 빼먹게 만드는 거.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일주일에 3번 나오는 그 예배 시간 하루 빼먹다 그 다음에 에이 수요일도 괜찮은데 금요일도 한번 빼먹자. 나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결국은 뭐예요? 이제 사단이 서서히 나를 잠식해 가는 모습이에요. 가장 위험한 신앙이 뭐냐? 썬데이 크리스찬이요. 그것이 바로 세상에 한 발, 성전에 한 발. 계시록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처럼 너는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라. 아니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그 모습이 바로 나에게 하고 계시다는 말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기 만족, 행복의 근원을 세상의 육적인 삶의 모습에서, 육적인 사람들의 소리에서, 또 내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에서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행복의 근원이 없어져. 늘 내 마음에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만족함을 얻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과 영적인 그 교통의 문을 열어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고, 또 말씀을 많이 들어서 예배에 집중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행위가 반드시 필요하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9절 20절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뒤진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죽은 영이 하늘나라 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믿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고, 늘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행복한 행복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이제 순종과 복종의 믿음이 임하게 하옵소서.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 내 식대로의 삶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일주일에 최소한 3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임하게 하옵소서. 새벽에 5번 주님을 만나는 시간에 순종케 하옵소서. 그래 예배에 집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을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26년도에는 오직 예수, 오직 한 길의 믿음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